우리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뢰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고, 기도한 일에 깊이 생각하며 역동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개인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기뻐하는 완성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 군데군데에는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모습들도 드러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개혁해야 된다라는 숙제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자, 여기에 마음을 모아가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 성벽 안에 이루어야 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담는 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당시의 초대교회가 참 대단했고, 그러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초대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자라면서 다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몸살을 앓기도 하고 낫기도 하죠. 그러면서 뼈가 단단해지고 장기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의 돌보심 안에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신학적인 체계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가 훨씬 더 탄탄하게 다져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장한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가 왜 초대교회 때를 살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하면서 동시에 이런저런 전통과 때와 이런 것들이 묻어올 수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가장 그 핵심에 잘 서 있던 초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내 생각이나 상식 이런 정도를 넘어서 성경의 가르침 위에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여쭤보면 대답하시는 것들이 잘 배웠고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이렇게 대답하자고 할 때에, 정리된 내용을 이야기하자라고 할 때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자신의 이 기록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인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 사람이 많았는데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한 목적이 분명하죠. 뭐냐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다. 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누가가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동안 교회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담아내야 될 가치는 무엇이며 나아가 그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가 더 확실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금요일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잠시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여기서 이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 공생애의 30년 기간을 기록을 했고요. 이어지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30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시간, 그 주전 한 3세기, 4세기부터 주후 한 60년도까지를 다 보실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으니까 이런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고 그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때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기록된 곳이 없어서 어떤 얘기를 가르치셨는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가 복음서에 없는 내용 중에 사도들이 그 서신서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는 특별하게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공개해 줍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즘 시대의 많은 분들은 교회가 너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교회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막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죠.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듯이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별로 큰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문제인데 반대로 교회에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부딪히고 갈등을 만들면서 문제를 생성해내죠. 자, 그러면 내가 열심을 죽여야 되는가?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열심이 있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바르게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이 열심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당부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당장 움직이지 말고 멈추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자,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는 사인을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누구의 방식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겠죠. 그럼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일에 집중해야겠죠. 그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는 그 처음부터 오늘 교회가 태동하는 이 순간까지도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도 성령이 내려오시는 세례를 지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지는 때, 승천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을 보시면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부터 모든 순간을 다 성령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하심이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 중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찾는 빈도가 적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많이 찾는가? 대체로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보통 일해달라고 할 때만 우리가 찾고, 그리고 다른 때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은 노동력 착취를 좀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성령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였다. 성령님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움직이는 것을 연습하기 이전에 기다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막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다림의 모든 과정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성령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성령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무엇이 사랑으로 덕을 쌓는 일인가? 그 일에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그 일을 할 때 어디까지 움직이는 게 내 영역인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혜롭게 행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성령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질서와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되시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시는구나라는 타이밍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는 기다림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느껴지는 많은 경우의 일은 대체로 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윤활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왜 보내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너희를 도울 분, 너희의 카운셀러, 너희의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항상 그 다음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이죠.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법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자기들의 생각과는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면서 능력을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 기대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제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구나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아버지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 완성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가 묻는 것에 다 대답해 주시는 그런 AI 같은 분은 아니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막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막 묻지만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다고 되게 많이 속상해하죠. 아, 나한테는 대답을 안 해주셔. 아무리 물어봐도 안 알려주셔.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주님은 내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는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나에게 가장 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렇다고 해서 너희는 그거 몰라도 되니까 가만히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실 것이니까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게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무엇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보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의미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각자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대답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시험해 보시고 확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게 잘못이거나 창피한 일은 아니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이 부분을 가지고 묻고 구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다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고 확신을 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잊은 적이 없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지 않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곳에서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증명해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도하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고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먼저 필요하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면, 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데려와 봐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러고 보통 넘어가죠. 교리를 조금 배우신 분은 이제 아주 스마트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분은 영이시라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죠. 이 정도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사실 잘 배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도 참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종종 이런 논쟁이나 설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요시시에 좀 날려줘. 그래. 좀 찍어줘. 야, 요시시에 좀 날려줘. 그래. 예, 저기 저거 좀 있잖아요. 보통 저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옆에서 이렇게 술 취하고 소리치면 긴장하고 좀 피하게 되거든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요즘에는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정의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용기를 내서 이제 오른편에 서 있는 경찰을 돕죠. 경찰 아저씨 하지 말는데 하지 마세요. 세상은 공격을 당할 때 막고 있으면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저런 상황에서 공격을 당할 때 제압하고 응징하면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은 힘의 논리를 따릅니다. 싸우고 지지 않아야 되고 이겨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언제냐면 공격을 받아도 반대편을 돌려줘서 잠시 받아주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그런 일이 있으셨냐고 안아주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의 울림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맞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저 영상을 참 여러 번 보는데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 안아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모두가 다 곁눈질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 술 취한 사람을 욕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보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분노하고 짜증내는 나와는 어떤 부분이 달라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길래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들을 보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막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이기는 영상에는 야, 잘했다, 저렇게 좀 당해봐야 돼, 그런 게 정의의 실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영상에 대한 댓글에서는 유독 스스로를 반성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저런 게 필요했구나, 저런 마음이 있어야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분이 보여주는 저런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겹쳐서 보게 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다 이길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죄를 그 품에 끌어안으시는 일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저런 것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왜 그러시냐고 소리칠 때 그분이 와서 안아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저런 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사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보여주는 면에 더 무게가 실리는 면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게 이 부분이죠. 너희 말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왜 너희는 사랑하지 않느냐? 간디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가 예수는 참 존경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일이
증인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행동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고 제대로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또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의 목적이 이 증인된 삶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다 거기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내 힘만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선을 행할 마음을 주시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걷고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의 많은 것들을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